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기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 세상에 속한 자란 말은 하늘 아래 사탄이 자리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계명의 저촉이 안 되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뭘 받느냐? 계명을 받고 산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과 명령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세상 살기가 좋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겉사람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겉사람이 만족을 누리니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계명을 받은 사람은 겉사람한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지 아무한테나 계명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계명이 없이, 율법이 없이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편안하다. 왜 그러냐? 죄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편안하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육체 노동이야. 종살이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든 약속하지 않으셨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지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거치는 반석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치는 반석이 됐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어보면 알죠. 그러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세상은 사탄 마귀가 쫓겨난 곳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물의 천사와 함께한다. 수면에 거니신다. 수면을 운행하신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는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그 그룹이잖아요. 루시퍼 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참 빛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 되새김질해 보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그러면 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지요. 시험을 견뎌낸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시험을 상상해 보세요. 욥기서 1장하고 2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지 피조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런 막바지까지 다들었던 그런 욥인데 욥은 오히려 지혜롭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잘 견뎠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했다.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종류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이 겉사람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하나님은 겉사람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기까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궁핍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견디지요. 육신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안 받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나? 욥이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한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항상 내가 중심으로 볼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잖아요. 욥기서 1장 2장만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불같은 시험이다. 얼마나 엄청난 시험입니까? 사람의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시험이. 그런 시험이 와도 욥은 꿋꿋하게 그까진 뭐 몇천 마리 낙타나 몇천 마리 양떼나 몇백 마리 뭐 소떼나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힘든 게 뭡니까? 자기 육체에서 태어난 자녀 10남매를 일시에 다 잃었는데도 욥은 오히려 욥기서에 보면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 이론이로야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가 그런 상황이 부닥쳤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엄청난 시련과 그런 환난을 경험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전에는 욥기서 그렇게 자세히 읽지도 않고 욥기서에 대해서 신학교 다니면서나 아니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들이 욥기서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읽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런가 보다. 그런데 막상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보니까 욥기서를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욥기서를 다시 읽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인가?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안 읽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러나 막상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욥기서를 읽고 나니까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시험을 견뎌내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려고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복이라고 그러면 뭔가가 내 육신에 만족한 것이 얻어졌을 때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경 읽을 때하고 성경 받지 못했을 때 성경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령 받고 성경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극소수지요. 극소수. 사도 야고보는 오히려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견딘 후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잖아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시험을 견디는 것도 아니고 선자들은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시험도 안 하시고 하나님 피조물을 하찮은 피조물을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또 시험을 당하시도 않으신다고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아래서 몇천 마리의 낙타나 몇천 마리의 양떼나 몇백 마리의 또 소떼나 또 십남매나 그러니까 돌보를 하니까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있습니까? 항상 발만 동동동 굴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그런데 하늘 아래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욥은 오히려 그걸 깨닫잖아요. 말이 여러분 수천 중동지방에서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의 소떼나 말이 그렇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얘기인가?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하나둘도 아니야 10남매가 몽땅 일시에 즉세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 아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욥이 아내야.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욥의 그런 비운의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욥이 아내는 직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남편인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송축한다. 그것도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죠. 요즘 쉽게 말하면 미쳤구나.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녀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돌았구나. 그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반대야. 그것은 자연인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할 줄 알았는데 욥이 정반대잖아요. 뭐 상상해냈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까지 몽땅 잃었는데 하나님은 송축한다.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몸에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고다질합니까? 넌 내 종려을 보았느냐? 그까지 재산 없어졌다고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손에 달려있잖아.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건들 자격은 없어요. 기껏 건드려야 돼 육신밖에는 건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났어요. 사람이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가려운 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긁어도 가려움이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지금같이 뭐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조각으로 그릇 조각이나 뭐 개화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다가 그래도 그 가려움의 고통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 그 몰골을 생각해 보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그 위에다가 까만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데도 너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증거로 나 하나님 앞에 이게 완전한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걸 보면 욥의 아내는 불신자예요. 또 욥을 따라서 하나님이 섬기긴 섬겼어도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이브하고 똑같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찮은 피조물한테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욥은 대조적이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야.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격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이 달려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어도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닥쳤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 아니란 얘기. 욥기서 42장 새 친구들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시달리나 보시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욥이 승리해서 욥기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만 귀로 들었었는데 그러잖아요. 귀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육신에 속한 무슨 재산이나 자녀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육신이 바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막상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니까 욥기서를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욥이 누구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구나. 실제적인 인물이고 실제적 사건이야. 욥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에는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건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가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실제적 사건이지.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도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눈이 뜨여서 보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읽을 때마다 들려진단 말이에요. 시험을 견딘다? 이론이야 쉬워요. 그러나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극한 상황.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육신은 못 견뎌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체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렇잖아요. 귀로만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욥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면 그 한 단계는 소망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회복의 순간인가. 욥기서 42장 읽어보세요. 욥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다 회복되잖아요. 사탄 마귀는 시험하려고 달려들은 사탄 마귀는 KO 돼버렸죠. 한 칼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욥이 아내도 떠나버리고 욥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전보다 갑절을 더 주셨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피조물 시험 안 하세요. 자연인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형상만 닮았을 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닮아야죠.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인데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